예,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촉구와 불순종에 대한 경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95편 이 시에는 저자도 안 나와 있고 시의 배경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70인경에서는 다윗의 저작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도 이것을 다윗의 글이라고도 이렇게 인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저작이 아닐까, 또는 다윗을 잘 알고 다윗의 영향을 받은 또 어떤 제3자의 저작이 아닐까, 인용한 다윗의 말을 인용한 저작 아닐까, 이런 추측이 있는데 정확한 없고 정확한 건 모르고 어쨌든 배경이 없는데 시의 내용이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관하신 그 하나님,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 듣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듣는다는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만은 그냥 말 들었어 그리고 끝나는 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움직일 때 순종하고 듣고 행할 때에 듣는다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말 들으라 할 때 말 듣고 이제 실천하라는 얘기잖아요. 실천할 때까지가 듣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제발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한 불행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95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설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고, 제발 좀 불순종하고 거역해가지고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심판의 그 경고 판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판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95편 1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가자는 거죠. 모든 게 감사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생존하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했는데, 시라는 얘기는 노래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가사가 있는 노래를,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찬송으로 또 찬양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이러한 1절에도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오로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같이 연주를 하면서 우러져 가지고 웅장하게 또 화려하게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한 그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매번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직접 받으시는 것은 이 찬양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찬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는, 해야 할 그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거죠.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할 때 크시다는 얘기는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고 크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했는데 모든 신이라는 얘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우상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뭐 천사도 능력이 많고 또 그래서 천세 숭배 사상도 있고 또 귀신들 사탄도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그 신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다 피조물이고 아무리 신도 아니겠지만은 사람 볼 때는 그런 신처럼 여겨지고 또 그 많은 족속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따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연히 그분에게 나아가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즐겁게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시로 이렇게 찬송 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주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거기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해서 땅의 깊은 곳이 거기 있으며 땅의 깊은 곳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지구 중심부는 뭐다 나름대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추측을 하고 또 요즘은 또 워낙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 깊은 땅 속에 석유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뭐 기술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땅에 묻히고 땅속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적갱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깊은 곳을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죠. 사람은 뭐 땅에 묻힌 사람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깊은 곳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위에 있으면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높은 산도 사람들이 볼 때 높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 높은 건가요? 그냥. 그래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는 또 사람들이 볼 때 공포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바다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막 맨날 출렁출렁거리고 파도 치고 어떤 때는 파도가 태풍 같은 거 불 때는 뭐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 거기에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과학이 발달된 요즘도 뭐 지난번에 그 도쿄 지진 때 지진해일이 일어났을 때 그 CCTV에 찍혀 있는 그 모습 볼 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엄청난 그 물이 몰려 들어올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차를 타고 도망가도 그 차를 덮쳐가 쓸어가 버리고 그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배들을 저 산꼭대기에 갖다 놔. 그만큼 물의 힘이 강한데 바다가 그래서 이 옛날 사람은 더더욱 공포의 대상이죠. 뭐 바다 얘기하니까 이어도 얘기는 하는데 이어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런 전설이 있대요. 이어도를 본 사람은 살아서 못 죽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있는데 왜 죽나 하면은 이어도가 이 수면에서 한 4m 밑에
계급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m 밑에 4m만 들어가면은 이 끝이 있으니까 드러나니까 그 4m가 높은 파도, 4m 이상 높은 파도가 치면은 처음에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고깃배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요즘같이 뭐 항공모함 같은 거면 그만한 파도를 쳐도 별 큰 그 피해를 안 보겠지만은 고깃배 같은 경우는 당장 다 뒤집어지죠. 어쨌든 간에 그 바다가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고 바다가 혼돈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의 뭐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육지도 그의 손이 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죠.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무릎을 꿇고 또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해서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고 은혜를 입고 혜택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존재의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 주셨어. 그 기르시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손에 양이라 한 얘기는 양이란 그 동물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 장점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련하고 바보고 건시한이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런 지성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양에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거죠.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이런 다저가 부르면은 쭉 다 달려오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그 양치고 뭐 우리에서 양 젖짜고 하는 그 양목장에서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주인이 부르니까 이렇게 쫄쫄쫄 오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젖잘 때 거기는 그 탁 자세 탁 취해가지고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그 체험하러 간 사람은 그 이름 부르는데 도망가잖아. 안 오잖아. 아무리 같은 이름 불러도.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양처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백성 잡아주시고 양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분의 음성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목자 음성은 안 따라가고 강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는 다 죽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도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해 주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양들은 목자 음성을 잘 듣는데 이 양과 같이 되고 하나님 백성 삼아준 그 백성인 이스라엘은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응?
말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하나 다 챙겨주시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고 큰 혜택이고 한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뭐 정말로 안전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안 들을까? 그래서 이 시인도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해서 그 마사 무리바 하는 것도 싸운다는 뜻의 지명으로 세웠는데 물이 없어서 거기서 물이 없다고 막 돌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러고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난리 치고 원망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사에서는 이렇게 바위를 철학해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고 또 무리바에서는 명령해서 내주려 했는데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그것도 땅땅 2번 쳐버렸죠. 어쨌든 그랬는데 물이 없으면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물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말라서 갈급한데 하나님 물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뭐 그런 물이 없다고 오만한 그 순간에도 불기둥이 지켜주고 있고 계속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걷어서 먹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 없다고 난리치고 원망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혼나고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제발 좀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지 말고 또 악하게 먹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그때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할 때 그 40년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렇게 실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험하고 연단시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실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으로서 지금 전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몰라서 그런다 그러겠지만은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그냥 그 욕되게 시험하려고 그러고 검사하려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맞으신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갈 때 몸에 수색하는 것처럼 검사하고 또 이렇게 또 시험 쳐가지고 그 능력이 되는지 검사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근심했다는 쟤들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까? 언제 좀 하나님을 깨달아 알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그 도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갈까? 하나님의 도란 얘기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혼나고 또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가 그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그래도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생존해가고 있고 또 이렇게 행진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마음은 저기 애국 우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 자꾸 가 있고 자기 탐욕에 가 있고 욕심에 빠져 있고 이렇게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딴 데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에는 관심이 없대. 하나님의 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미혹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가 하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지난주에도 뭐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는 상징인 것이고 상징화 시켜놓은 것이고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그러고 안식을 제정해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께 천지창조하시고 하루를 더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굳이 쉬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을 정해가지고 안식을 이렇게 경험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또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가고 이거 훈련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안 들어 안 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딴 데 가 있는데 오기 싫어하고 말 죽으라고 안 듣고 그렇게 말 들으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줘도 안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너희들은 오지 마. 못 들어가. 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스럽냐는 거죠. 그 어마어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이렇게 뭐 바다고 땅이고 깊은 곳이고 하늘이고 다 이 관장하시고 다 다스리는 그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양처럼 이끌어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를 않아. 하나님 도를 익히려고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자꾸 딴 데가 있어. 마음이 우상이 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너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오라 하는데 얼른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감격에 차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기는 싫어하고 오로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딴 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우상에 빠져 있으면은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안식을 주시려고 예배해 두셨겠지만은 그 말씀 따르지 않으면은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또 연주하고 모든 악기를 모아서 같이 협주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말 안 듣고 그냥 고집 피우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우상에 빠져 살려고 하고 그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도 그 음성 제발 좀 듣기를 원한다. 너네들 좀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면 안식에 다 들어간다. 근데 왜 안 듣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5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사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진 작은 재주지만은 우리에게 가진 그러한 모습,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나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또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